바울의 3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곳인데요.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이 할례받는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런 소식이 에베소까지 들린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난지 모릅니다. 이방인은 이방인 그대로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 말을 못 믿은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열무 먹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지 마라. 정령주로 했는데 기어이 먹잖아요. 누구 말을 믿고. 누구 말은 안 믿고. 바울이요. 자기가 그렇게 할례 받지 마라 그랬거든요. 받을 필요 없다고. 근데 자기 말은 안 믿고. 누구 말은 믿고. 할례파를 믿고 했을 때 진짜 속이 뒤집어졌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극대노를 합니다. 그랬을 때 성경이에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제목 그대로죠. 우리나라 어감이 딱 주죠. 갈라서라. 이제 누구랑? 할례파랑 갈라서라. 그런 내용입니다. 옆에 읽어주세요. 반드시 교정하라. 이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꼭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밑에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바울의 교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교회로서 이 갈라디아를 대할 때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거나 혼란해하고 있으면요. 꾸짖는다는 거죠. 꾸짖고 바르게 해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갈라디아를 읽어보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밑에 좀 읽어주세요. 갈라디아 교회의 분노함으로 책망 이방인의 복음에 바로 서라 권면한 편지입니다. 어, 갈라디아는 큰 지역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곳이 길리기아 다소거든요. 거기가 남갈라디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행했던 곳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런 곳 있죠. 이런 곳이 북갈라디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위아래 큰 땅덩어리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갈라디아 제국이었다나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정도로 큰 곳인데 그중에 바울이 남갈라디아 출신입니다. 그게 어디? 길리기아 다소. 그러니까 길리기아도 옛날 갈라디아 안에 있는 작은 뭐 작다기보다는 상당히 큰 지역인 거죠. 거기 가면 이렇게 뭐 이런 도시의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저도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이런 데가 있답니다. 이런 데가. 근데 가면 길리게 다소 가면 여러분 어디 가보고 싶으세요? 저 여기 가보고 싶은데 어디? 저랑 혹시 같은 데 가보고 싶은가 싶어서요. 바울의 생가. 여기가 바울의 생가예요? 라고 저 만들어 놓은 데가 있답니다. 우리나라 분이 가가지고 여기 다녀와서 이렇게 방금 좀 전에 바울 보이십니까? 조금 더 해야 되나? 이건 아닌데? 바울 보이신가요? 머리가 어떻게 돼요? 저 그래서 용기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분이다. 근데 이 그림을 여긴 잘 안 그렸는데요. 다른 성경에 의하면 바울은 눈썹이 또 붙었답니다. 눈썹이 붙고요. 그리고 바울이 돌에 맞았잖아요. 돌에 맞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등이 굽었다고 그러고요. 예. 아마도 얼굴 같은 데 제 모양이 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좀 얼굴이 돌에 워낙 맞아가지고 크게 맞다 보니까 좀 자유스럽게 변형이 좀 되셨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외모만 보는데 나중에 좀 탄식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기 스스로도 인정합니다. 자기 외모가 좀 사람 보기에 불편하다 하는 그런 어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대로 모습 지금 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셔야 돼요. 바울보다 훨씬 나으세요. 바울은 그런 변형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차 전도행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 모습을 한 거죠.
이렇게 지금도 우물이 있다고 하네요. 이게 옛날부터 있던 우물이라는데 설명을 제가 이제 그쪽에서 보긴요. 네, 유적을 이렇게 발굴해 가지고 유리로 깔아서 볼 수 있도록. 저 물을 이렇게 기르네요. 아, 우리 이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자, 이상 길리기아 다소 선전 영상 그만 보고요.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 갈라디아 여기 이제 보니까요. 갈라디아서를 실제로 읽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읽어보는 건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제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때 갈라디아서라든지 고린도 후서 같은데 바울의 감정이 극에 달한 표현들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는 겁니다. 좀 일부 찾아볼까요? 그냥 넘어가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네. 주께서 시간을 허락하시기를. 자, 갈라디아서 1장을 좀 가세요. 1장 1절부터 여러분 좀 읽어주실까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잠깐 멈춰보세요. 이 편지는 한 곳에 보낸 게 아닌 게 보이시죠? 갈라디아는 여러 교회들이잖아요. 그럼 갈라디아 굉장히 넓어요. 그럼 이 편지는 한 편지가 각 곳곳에 가는 거죠. 이런 서신을 보고 사실은 회람 서신이라고 해요. 한 증문 다. 근데 이 내용은요, 교정 서신인 거예요. 교정 서신으로 보내봤습니다. 자, 4절 계속 읽어주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보통 아멘 하면 그 다음 이야기 이제 본문 들어가 또 다른 이야기로 가는 겁니다. 인사말리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본문 시작하는데 시작하자마자 감정이 드러납니다. 자, 6절 읽어보세요. 계속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쩔지어다. 잠깐 멈춰보세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 여기 뭘까요? 이단 복음 아니에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이단 복음 아니에요. 그냥 다른 복음에 이단 복음 없어요. 이 당시에는. 이건 뭐냐 그러면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과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은 뭐가 전제될까요? 유대인이 되는 게 전제되죠. 당연히 뭘 받아야 돼요? 할례. 그리고 율법은요, 유대인 관습을 따라 다 지켜야지. 그러잖아요. 유대인 절기요, 다 지켜야죠. 유대인의 안식일 당연히 지켜요, 유대인들은. 하지만 이방인은요, 할례 안 받죠. 안 받죠. 할례 받은 건 유대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방인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법은요, 절기 안 지키죠. 안식일은요, 그거 유대인을 향한 거예요.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걸 지키라고 이방인들은 이걸 지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저주받을 짓거리래요. 왜 그래요? 왜 바울이 지금 여기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른 복음,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아닌 유대인을 향한 복음을 전한 사람들 보고 저주를 받을 때다가 저주를 선포하죠. 이유가 뭐예요? 왜? 이게요. 사도행전 15장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5장에서요. 이방인들을 향해 내용을 정리할 때 이렇게 시작했죠. 성령과 우리는 이방인들이 더 이상 다른 걸 할 필요 없고 중요한 네 가지만 지키면 된다라고 그렇게 정리했죠. 그 편지가 누가 결정했다고요? 성령과 우리잖아요. 그럼 그 편지의 권위가 성령님께 있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한테 유대인의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 해방죄인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성령 해방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 받아 마땅해요? 저주를 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럼 또 다르게 봅시다. 근데 정반대로 생각하시기도 해야 돼요. 그러면요. 이방인인 우리가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 될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런 말 했다가는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방인답게,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요. 좀 2장을 가보세요. 2장 14절, 2장 1절부터 일단 보세요. 자, 14년 후에 읽어주세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누구를 데리고?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서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디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헬라인 디도.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울 곁에 있는 디도에게는 뭘 안 받겠다고요? 할례밖에 한 적 없다. 너는 누구대로 너는 헬라인 그대로 예수님 믿으면 된다라고 예루살렘 총회전에 벌써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디도에게.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디도가 그러면 바울하고 언제부터 함께 한 거예요? 이때가 사도행전 15장이거든요, 지금. 2장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때 이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5장 때 1차 전도 후잖아요, 바로. 그때 바울 곁에 누가 있다고요? 디도가 있어요, 이미. 그러면요,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 중에요, 가장 오래된 멤버가요, 성경상 보면 디도인 거예요. 나중에 그레드에 디도 파송하잖아요. 디도가 파송받을 만한 거죠. 그때까지, 이때부터 그때까지 바울 곁에서 한결같이 사역하고 있는 분이 누구? 헬라인 디도라는 소리거든요. 이 사람이 헬라인이잖아요. 근데 두로아에서 있었던 누가 있죠? 누가가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양쪽 다 견해가 있어요. 유대인일 거다 견해도 있고요. 또 이방인일 거다 견해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방인 쪽으로 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는데 그 누가를 소개한 분이 여기 디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바울의 원년 멤버인데 한 번도 사도행전에 안 써요. 뭔가 억하심정이 있죠. 디모데는 써줬잖아요. 그죠? 아볼레도 써주고 그리고 뭐 부부도 써주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써주고. 근데 누구는 기회 안 써요? 디도는 안 써요. 그럼 뭐예요? 디도한테 뭔가 나쁜 감정 있나요? 그게 아니라 여기 사도행전 읽어보면 누가도 자기 이야기 안 쓰고요. 그럼 자기하고 정말 가까운 디도도 굳이 안 썼던 것 같아요. 가까이 오니까. 하여튼 디도가 이때 함께해요. 이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계속 그 다음요. 4절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되
그들이요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 거짓 형제가 누구예요? 할레파예요. 할레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대 자기는 복종한 적 없다. 자기 복음을 결코 굽힌 적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절 이하가 중요해요. 읽어주세요. 도리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잠깐 먼저 7절에 보시면 복음 전하는 대상이 나뉘죠. 무할례자에게는 누구? 바울. 할례자에게는 누구? 베드로. 계속 좀 읽어주세요. 8절요. 나를 이방인에 보내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래서 이때 보면 복음이 두 개 나뉘죠. 대상이. 유대인에게 보냄받은 사람이 있고 이방인에게 보냄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믿도록 누가 돕고 있는 거죠. 대표가 누구예요? 베드로. 그리고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누가 대표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바울 서신이 이렇게 성경으로 많이 남겨 있을까요? 하나님께 보존하셨을까요? 주로 그때 이후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을 거거든요. 사실 우리 신약 성경에는요. 유대인들을 향한 서신들이 제법 있어요. 마태복음 이방인을 향한 서신 아니에요. 유대인을 향한 거예요. 네. 그리고 야고보서 있죠. 이제 곧 우리 야고보서 볼 텐데 야고보서도요. 이거 이방인들 향한 복음 아니에요. 유대인들 향한 거예요. 정확하게 유대인을 향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있죠.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근데 이런 복음서가 우리 성경, 우리 신약성에 들어와요. 하지만 대부분은 누구를 향한 복음이에요?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이방인들 향한 복음을 지금까지 보존하셔서 보게 하신 까닭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방인 중에 믿는 자 훨씬 많을 테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 계속 봅시다. 9절 읽어주세요. 또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1장의 분노한 이유를 알겠죠. 그럼 다른 복음이 뭐예요? 여기 비교해 보니까 유대인을 향한 복음을 지금 누구한테 가르쳐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집스러운 사람들, 내가 믿은 게 옳아 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바울이 보기에 그 사람들은 뭐에 감동된 사람? 사탄에게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뭐를 선포해요?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서 사탄에 감동되서는 안 됩니다. 성령에 감동돼야죠.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1장과 2장의 내용이 어느 정도 좀 보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부터는요. 3장부터 이방인의 복음에 계속 머물러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방인의 복음에 머물러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요. 그 이야기를 4장까지 이어갑니다. 5장에 가면 그 다음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맨 근데 끝에를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6장을 좀 가시죠. 6장 11절부터 보세요. 바울 서신 끝에는요. 데살로니가 전서만 빼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바울이 편지를 불러줘요. 불러주면 누군가 받아 씁니다. 맨 끝에 이 편지 내가 쓴 거예요 라고 마지막에 인사말을 써줘요. 여러분 초대교회 여기 저 맨 처음 교회에 편지가 도착했을 때 바울이 썼다고 하는 것의 표시가 뭘까요? 사람들 딱딱 보면 알아. 이거 이 부분부터 바울이 썼네. 그게 뭘까요? 앞에 있는 글자와 뒷글자가 달라. 여기 글자 잘 쓰시는 분 예쁘게 다 악필이에요. 어? 근데 나름 글자를 쓰면 보면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죠. 구별되잖아요. 바울 서신 앞에는 글을 반듯반듯하게 잘 쓰는 거예요.
잘 쓰고. 근데 뒤에 보면요. 글자가 크대요.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요. 자기가 이 큰 글자로 쓴 걸 봐라. 거기 보시죠. 11절 뭐라고 해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그러면 바울의 마지막 사인이 11절부터예요. 보통 사인은 뭐라고 할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마지막 축복의 말을 써요. 짧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11절부터 몇 절까지 지금 열 받은 게 안 받은 거예요? 감정이 있으니까 마지막 인사말도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길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11절부터 끝에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뭐를 받게 한다? 할례를 받게 한다. 갈라디아서 그럼 왜 쓴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누군가 억지로 할례 받게 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이방인 성도들한테 지금 괴롭히니까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계속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이. 자, 할례 받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 유대인. 할례 안 받는 사람을 보고요. 이 말을 누가 정했어요? 유대인들이 정했어요. 유대인들 자기 민족은 누구? 유대인. 자기 민족이 아니면 뭐라고 해요? 이방인. 중국 사람 같죠? 중국 사람 자기들은 뭔 사람? 중화인. 그죠? 그 옆에 나라 사람들은요. 오랑캐. 그죠? 동쪽에 사는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동쪽 오랑캐, 동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똑같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세상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사람들을. 헬라인, 나머지 뭐라고 불러요? 야만인. 성경 읽어보시면 그거 나와요. 헬라인이나 야만 이런 말이 그 그리스 사람들의 사람 구분이에요. 헬라 말 하면 어떤 그 사람은 누구? 헬라인. 헬라 말 뭐라 뭐야? 야만. 이런. 근데 이 구분은 그러니까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 이거 구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진짜 효력이 있는 건 예수님 안에 새로 지음 받아야 돼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님 안에 새로 지음 받아야죠. 그것만이 효력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계속요. 16절.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계속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 뭘까요? 예, 루스드라 더비에 돌이 맞았던 거. 그게 갈라디아 지역이잖아요. 내가 너희 사람들한테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내가 뭘 가지고 있다? 흔적 가지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하면서 너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에 내 말을 못 믿어야.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게 갈라디아서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제발 바로 서기를. 갈라디아서 한마디로 했습니다. 제발 갈라서라. 제발 갈라서라. 네, 딴 거 아닙니다. 자, 그와 함께 이쪽은 동쪽이죠. 정반대로 서쪽에서도 문제가 또 터져요. 거기 어디예요? 고린도. 헬라 쪽에 문제가 터집니다. 앞을 보세요. 읽어주세요. 네, 그 다음요. 그들이 바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문제가 몇 개나 된대요? 11개 만나려니까 힘드네요. 잠깐 쉽시다요. 쉬었다가 우리 6시까지 남은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5시 10분이거든요. 죄송합니다만 5시 15분에 뵙겠습니다.
5분만 쉽니다.